신혜림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술 취한 목수, 내 가슴에 망치질한다. 박을 자리가 없는데도 대못을 박는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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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갑자기 커졌다가 점점 속으로만 기어들어가는 그 소리. 신혜림 시인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그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 그리고 하와,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제사 문제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로 쫓기는 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가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순간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겨우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어린 자식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살인자로 전락해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축을 돌보며 숨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은 모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을 적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한 백성을 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자식이 없어 서러움을 당하고 성전에 와서 밤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눈물로 가슴을 찢고 있었던 한나, 그 한나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장인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자식에게도 왕궁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신분을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태어날 방이 없어서 소돼지 취급받으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예수님, 더더군다나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전사님의 추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986년 겨울에 저는 그 전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에 가장 젊었던 시기였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과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그 전사님이 세상을 떠난 지가 1년이 되는 추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사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35년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이 유난히 좋아했던 노래들을 부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줄이지 못해서 밤늦게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그 전사님과 아무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은행동을 지나오면서 그 전사님과 함께 있었던 1980년 은행동 대전역 도청 앞 거리의 풍경이 제 머릿속에 흑백 사진처럼 지나갔습니다.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던 천재 같았던 한 송이 불꽃처럼 살았던 그 전사님에 대한 아쉬움으로 유가족들은 눈물을 훔치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추억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을 살다가 기에 막힌 웅동에 빠진 그리고 슬프고도 어려운 사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희망과 꿈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십자가형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를 걸던 제자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소개되고 있는 13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날에,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받던 무덤이 텅 비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이 텅 비어 있었고 천사들을 만났고 그 천사들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였다. 부질없는 헛소리니 어처구니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믿지 못해서 무덤으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의 성격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 정말 무덤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처럼 여인들의 말을 부질없는 헛소리로 어처구니없는 말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은 유언비어 취급을 당했고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오후배를 마치고 장동교회 황창기 목사님의 어머니 문상을 위해서 한국병원 장례식을 방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문상을 하러 갔더니 대전노회, 대전선호회, 충북노회 여러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소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영광교회에 처음 설교를 왔는데 아니 이렇게 영광교회 소문이 대전노회, 선호회, 저 충북노회까지 어떻게 다 퍼져서 이렇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과 못지않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헛소리 같은 유언비어에 오히려 심란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지난 일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제가 한 전도사님의 추도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전도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달려갔을 때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누구 하나도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그럴 때 알 수 없는 한 나그네가 이 두 사람의 발걸음에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나그네가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슬픈 빛을 띠고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맥없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은 최근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는 이 두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나그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표정에서, 그리고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야 했던 이 두 제자의 가는 그 걸음걸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들은 그 사건이 당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걸래 그렇게 슬픈 표정을 띠고 그렇게 슬픔을 가득 머금고 세상이 다 끝난 사람들 표정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그네는, 두 제자는 이분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떡을 뗄 때 그들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광교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갔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돈은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자기가 돈이 많으면 자기가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시해도,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해도 내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벌면 벌수록 그에게 만족은 없었습니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외롭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그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다시 삭개오를 툭툭 치면서, 삭개오를 밀어내면서 네가 어찌 감히 이런 자리에 끼려고 하느냐고 삭개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돈이, 물질이 그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주저없이,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이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는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젠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물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술과 방법을, 경험을 다 이용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적으로 얻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은 축복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가리우는 저주의 장애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천지개벽할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십니까? 아마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상 애굽에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지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컴퓨터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저 뒤에서 흙먼지가 보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행량을 놓아야 되는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을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모든 원망과 비난이 저주와 욕설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전차들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를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자기 눈으로 경험했고 그 바다 밑을 걸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홍해에 애굽의 전차와 군대들이 둥둥 떠서 죽어져 있는 모습을, 내동정이 쳐져 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나 더 증명해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고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너무 덥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다고 살을 에일 듯한 추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다 얼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불러냈냐고.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유대인에게, 아니,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네가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너희 가정에, 너희 회사에, 너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염려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네 고민이냐고,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냐고, 무엇이 너를 어렵게 하냐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냐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느냐고, 왜 너는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왜 너희들 얼굴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냐고, 무엇이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슬픔을 갖게 했냐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 집에 묵어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우리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늘 밤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겠다고. 내가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묵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네가 힘들어하는 것, 그 어렵고 네가 고통스럽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통해서 배웠던 모든 가르침을 헌시짝처럼 내어버리고 세상에 달려가서 또다시 밤새도록 수고해도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좀 잡았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로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6번이나 바꾸면서 팔자를 수없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그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여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한 분 만나고 나서 그는 영원히 팔자를 고쳤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갔던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갔던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광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 교회를 두들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편히 쉬게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든지 어려워하든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두들기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의 삶을 열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에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나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인생의 이 고민과 염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2000년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찾아가셨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활짝 열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활짝 열고 우리 교회 모든 문제를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35장 이 찬송을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엠마오를 향해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내 직장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135장 찬송하시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